안녕하세요. 성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의 사건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멸망시킨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녀라고 해도 아주 깝깝한데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였습니다. 정말이지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그 흘러넘치는 강물을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무찌른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백성임을 그녀는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계급이 없는 백성, 평등한 사회이고 백성은 공평하게 땅을 나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패하고 소망 없는 여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원이 현실이 되었는지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그 많은 집 놔두고 라합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보낼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었죠. 각 지파에서 힘쓰고 머리 좋고 스펙 있는 엄친아들이 12명 뽑혔습니다. 천만다행히 그 12명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망쳐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견고한 가나안의 성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곳에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다. 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백성을 선동했었습니다. 결국 그 선동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만 목소리가 더 큰 10명의 소리에 밀려서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죠. 이제 이 사막의 오아시스 성읍 여리고, 가나안의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명의 정탐꾼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한평생 한이 되어 살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선발했을까요? 분명하죠. 더 이상 스펙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쩐지 특수요원의 자질이 좀 수상합니다. 2명의 요원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자마자 들켜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라합도 정탐꾼을 단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 어리버리 두 요원은 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라합이 이 지붕 위에 이제 3대로 덮어가지고 숨겨주니까 그 안에 얌전히 시킨 대로 잘 숨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특수 요원들이, 에이전트들이 막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 밖에 빠져나갈 계획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여장부 라합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하죠. 숨겨주고 다시 빼내어서 성 밖으로 도주시키고 그냥 가지 말고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군사를 빼돌려야 한다는 것까지 세세히 지시를 합니다. 또한 라합은 목숨을 내건 위험한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식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해줄 것을 강구합니다. 마치 그녀는 정탐꾼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그대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붉은 줄을 성 밖으로 매달아 내 형제 부모가 모두 너희 집에 안에 있는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인자와 성실함으로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는 특수요원을 왜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만일 2명의 정탐꾼이 정말 똑똑했더라면, 그래서 여리고 사람도 또 라합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영원히 살아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정탐꾼이 여리고성 전투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정탐꾼은 왜 파견된 것일까요? 어쩌면 두 명의 여원은 여리고성의 가장 낮은 자리에 살며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했던 라합,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구원 작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의 천한 여인 라합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정탐꾼 살몬과 혼인을 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자한 사람 보아스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최고의 명예를 받은 다윗 왕, 킹 데이빗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모 사라와 민족의 어머니로 불리는 레아와 라헬을 제치고 라합이 그 영예로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낮은 자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늘 족보에 빛나는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임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스펙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도, 가문도, 학벌도,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운 지난날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날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태어났는데 나의 신체가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버려지기도 하고 분노와 결핍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세계입니다. 내가 누구였던지 지난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창에 티크바트 하샤니 진홍색 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구원의 줄, 소망의 줄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